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기도의 용사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5조에 있는 말씀인데요.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실래요?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말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는가?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와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이 문맥상 맞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천국에 가는 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 말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인데 그중에 가장 먼저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신앙의 깊이를 가장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려운 일도 안 하고 시련, 연단, 환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보니까 우리가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전도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삼박자가 되지 않을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비교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보면 모르지만 이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 결국은 종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게임이 아니잖아요. 뭐 중간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일이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막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축구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재방송을 봐도 막 불안하고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결과를 아니까. 저도 어제 뭐 한국하고 뭐 무슨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저는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한국이 6대3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일단 결과를 알고 나면 그렇게 뭐 염려하고 조바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재방송을 다시 볼 필요도 없겠죠.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알게 되고 결과 우리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썼고 고린도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면서 우리의 각종 옥중서신과 목회서를 쓰면서 항상 마음에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과 그 성경적인 영원한 종말.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해야 할 말과 일들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에 주께서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면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를 강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바울의 확신은 우리가 주의 은혜와 복음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14절이 말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곧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 사도들도 다시 살려서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은혜가 나를 서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말은 시편 116편 10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시편 11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낙심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참 어렵잖아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물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무슨 뭐라고 하더라 뭐 두 배로 뛰었다. 환율이 아니라 뭐죠? 뭐 하늘에서 이자율을 뭐 평소 안 하던 걸 두 배로 뛰었다. 무슨 용어가 있던데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환율도 뭐 1,310원 뭐 20년 내에 처음이라고 뭐 세상 바라보면 막 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안 죽어요.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 때문에 살아있다고 믿어요. 종종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택한 백성이 이 안에 있으니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쉽게 데려가시지 않아요. 또 그 코로나 얘기도 하는데 뭐 벌써 뭐 3만 명 넘었다. 뭐 7월 8일이면 뭐 하루에 20만 명 나온다 하는데요. 그 의사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데 왜? 메르스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준비만 잘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조심을 해야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불안에 떨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방법일까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신앙도 못하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칙을 잘 지키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믿음으로 말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말을 가져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라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시편 기자처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마치 연단과 같은 이 시련을 지나면 충분같이 나온 것을 알거든요. 내가 고난당한 게 유익이에요. 왜? 주의 윤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그냥 건강하고 즐겁고 돈 많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좀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 달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 더 정화시키고 더 성화시키고 더 영광에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 가운데서 이겨나게 하셨잖아요. 헤쳐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지 않아요. 종말론으로 본다면 분명히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고 정말 불시험을 당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은 거기에 가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아니면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괜히 끌어당겨가지고 10년 뒤 20년 뒤를 왜 염려를 하셔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 성도들 주님께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달라요. 우리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보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사람들의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하는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인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번질하고 뭐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누가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새벽에도 말 좀 하세요. 아니면 고개라고 끄떡끄떡 하시는지. 제가 꼭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주 확신이 나요. 이거 생각하면은, 그렇지.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 합력해서 선을 일으켜 하실 분이 주님 아니에요. 그분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병에 걸렸어도, 뭐 재산이 뭔 일 났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의 보혈이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얼마 전에 어느 완동가 어디서 젊은 부부가 어린 딸 데리고 자살했잖아요.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안 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자살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오래 살아요. 왜?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평강을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 흔들린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흔들지 마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귀한 복음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가지를 비교해요. 첫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쇠하는 겉사람에 치장하려고 돈을 많이 쓰죠. 뭐 영양제 맞고 뭐 무슨 보약 먹고 뭐 요즘 사실 뭐 웬만한 영양제 한두 개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4알에서 5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주님께서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겉사람은 결국에는 쇠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 쓰는데, 우리 성도는 이미 겉사람은 쇠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양관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사람의 문제예요. 속사람의 문제. 주님을 알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고, 또 삶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갑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다음과 지금은요 천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나 즐겼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은혜는 받았으나 성경의 비밀과 진리를 요만큼밖에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동으로만 살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이 변치 않는 걸 알거든요. 제 감정은 믿을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행동이 나를 따라와 주진 않지만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송 목사의 겉사람이 언제부터 결정적으로 쇠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보니까 한 50대가 기점된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뭐 30대, 20대를 못 따라갔지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꼈어요. 조금 피곤한 것도 자고 나면 피곤이 됐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내 몸이 이게 내 옛날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판균 장로님도 계시고 어르신들 정혜당 장로님, 뭐 홍 장로님 다 계시지만 정광훈 장로님, 어르신들 앞에 이런 얘기 좀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50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빨리 회복도 안 돼요. 한번 뭐 어디 뭐 갔다 오면 뭐 이틀 사흘씩 피곤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해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감사와 감격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이것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못한 사람 더 일찍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에게는 그 기점이 있어요. 딱 건강이 쫙 올라오다 딱 꺾이는 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겉 사람은 좀 쇠퇴해도, 여기 보면 낡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간이나 동물이 있어요? 식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속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속 사람을 뭐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혼과 정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부르지는 간에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이에요. 젊은이라도 생각이 젊지 못하면 이미 노인인 것입니다. 노인이라도 마음이 젊은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이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이 달려 있어요. 우리 중학교가 70년이 됐지만 그냥 그대로 옛날 전통 지키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럼 노인대로 살다가 늙은 교회를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다음 세대 바톤을 넘겨줄 겁니다. 라고 산다면, 복음 전할 겁니다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해요. 지금 당하는 환난은요,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픈 것 영원한 데 가보십시오. 눈물 없죠, 애통함 없죠, 죽음 없죠, 어둠 없죠, 고통 없죠. 얼마나 아름다워서 가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의 위경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어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속사람이나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겉사람과 환난과 보이는 것은 우리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외모 치장하려고 남에게 눈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경주는 결승점에만 들어가면 다 1등이에요. 세상은 다 등수맥이죠. 뭐 1등보다 10등. 뭐 간발의 차이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에 다 가면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급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주께 충성했느냐, 이건 무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지만 면류관 받고 세마포 입는 것은, 주의 영광으로 화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교회는 덕을 끼치시고 많은 삶의 증거와 간증이 되어서 그들 주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쇠퇴해가고 낡아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훈련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해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삶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